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악하게 해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사랑이 많다는 걸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좀 잘못하면 어떡할까? 심판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많은데, 잘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니까.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미워할 거야, 내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정말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내긴 할 거야, 그렇지만 사랑할 거야. 혼내기는 할 거야, 그렇지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미워할 거야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어릴 때, 모를 때나 그렇게 생각하죠. 나 혹시 미워하면 어떡하지? 아빠 엄마가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빠 엄마는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나에게 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고 내 생각에 그런 거지,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나의 자녀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나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죠.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미워하면 어떡할까?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너 정말 잘못일 때에도, 어둠일 때에도 내가 빛으로 왔어. 내가 생명으로 왔어. 너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 알 때에도, 그거 너희들 알거나 모르거나 그 전에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하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같은 로마서니까 로마서 12장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12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선하시니까 오셔서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악에게 지지 말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인 사탄에게, 악령에게, 잡신들에게 지지 마라. 그죠? 뭐 안에서 이겨라? 선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겨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함으로 이겨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생각해 봐요. 로마서 12장에 17절을 한번 봐봐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으면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되겠죠.
악한 것을 여러분 악한 것으로 갚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몸이 상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네가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네 마음이 어때? 막 두근두근두근하고 네가 나쁜 일을 해야 되니까, 네가 나쁜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 그거를 막 가지는 순간 뭐가 돼요? 막 마음이 답답하고 싫고 막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몸이 상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망가지고 병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안 원하죠. 원하지 않으니까 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난 널 정말 사랑하는데 네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그러면 네가 얼마나 몸이 안 좋아지겠어.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병나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병 안 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마. 그냥 내비둬. 용서해. 그게 너한테 평안할 거야. 그래야 너도 병도 안 나고 행복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럼 용서했어요. 용서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용서했으면 용서하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겠죠. 마음이 평안하고 자기가 이제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어느 날 또 보면 또 기분이 어때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죠. 어느 날 봤는데 나는 용서합니다 라고 했어요. 용서하고 그래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그러면 착하게 살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서 용서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자기는 또 안 좋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용서했으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매일마다 찾아가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행한다는 차원은 다른 겁니다. 동행하는 것은 용서하는 차원하고 달라요. 성경에서는 에녹이라는 사람하고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동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동행해요, 여러분? 자, 원수하고 동행을 하면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원수하고 동행하면 얼마 동안 걸어가겠어요? 어렵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 얼마 동안 가겠어요? 재미없어서 못 가. 힘들어서 못 가죠. 그런데 친구하고 동행하면, 자기를 재밌게 해주는 친구하고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오래 가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걸어가면요 너무 오랫동안 걸어가도 하나도 안 지루해요.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누구하고 동행할까요? 지혜로운 자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악인은요 악인끼리 손잡고 동행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악인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동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하는 거죠. 용서는 해야죠.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괴롭고 내가 한번 원수를 갚아버리라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해보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자기가 먼저 괴롭습니다. 자기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면 자기가 속에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면 나중에 동행하는 건 그 뒷문제고 동행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시 만나고 계속 만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야 하잖아요. 용서를 마음속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진짜 같이 동행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이, 생각이 같은 사람이 그걸 같이 동행을 해야지만이 서로 말이 통하고 그래야 재밌는 동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동행하는 게 아니라 에녹 같은 사람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 같은 사람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동행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막 용서한다고 다 용서했으니까 매일 같이 만나야 돼요? 아니, 그러려면 다른 사람 안 만나 그럼?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잖아요. 나와 동행하고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생활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사람하고 동행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빛과 어둠 같은 거예요.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듣고 그 귀 있는 자들끼리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고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들이 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친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너희가 스스로 여기 보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너가 아파 잘못하면. 자꾸 괴로움이 속에 있으면 막 악한 생각이 막 들어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네 몸이 상해.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둘 중에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자기는 그게 스트레스 주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스트레스 주는지도 몰라. 그냥 툭툭 내뱉는 거예요. 말을 그냥 툭툭 내뱉는데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상처를 엄청 받아요. 이 사람은 속에서 막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이러면서 괴로워하는데 병이 걸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오래 못 살고 쉽게 죽어요. 병 나고요.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쉽게 병 안 납니다. 상처를 주고 나서요,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오래 살아, 자기들은. 자기가 상처 준 줄도 몰라. 그래서 상처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얘기합니다. 나 너 때문에 1년 전에 상처 받았어. 이런다고요. 근데 1년 전에 상처 준 사람은 그게 무슨 말 해서 상처가 됐는지 아무 기억도 안 나. 모르고 잘 자고 있었어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있었어요. 하나도 건강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막 일기를 쓰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러느라고 이게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보고 야, 너 일기 써놓고 이게 막 그 응어리 진 거 이거 그대로 간직하고 병 걸려라?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보고 그렇게 병 걸리라고 하겠냐고요. 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마. 그럼 병 걸려. 너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 자꾸 선한 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 악은 악령이야, 귀신이야, 잡신이야. 그러니까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선한 것을 자꾸 생각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 그러면 좋아질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네요, 주님이. 성경에, 그죠? 뭐예요? 네가 원수 갚으려면 괴롭지? 진노하심에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나는 편해, 안 편해? 편하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그분이 더 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분은 태어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흥망성쇠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맡기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나에게 해코지하고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한번 어떻게 후려 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이제 언제 패나 언제 후려 씨리나 기다려.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안 패는 것 같아. 후려 씨리질 않아. 그 이상해. 잘 돼. 가만히 기다리는데 자기만 몸이 안 좋아져. 그 왜 기다려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평안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려. 언제 저렇게 패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시나 하고 기다려. 그거 자체가 용서를 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 자체가 용서를 못한 거지. 용서했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냥 하나님께 두고 가만히 있어야지. 자기는 다른 일을 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는 또 고민을 해. 언제 패나? 언제 하나님이 혼내시나? 그걸 기다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 아니라고 이게. 제가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진노하심이라는 이 진노가 어떤 단어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올게라는 단어입니다. 올게. 이 올게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올갱이랑 비슷한 단어인데, 이게 올갱이 아닙니다. 올게라는 단어가 열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열망하다. 난폭한 열정입니다. 이게 소가 말해요. 콧바람 팍팍 쉬면서 확 해서 열정적으로 확 달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 열정입니다. 그게 올게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오레고마이에서 온 단어입니다. 오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자신을 뻗치다, 탐낸다는 말입니다. 탐낸다, 자신을 뻗치다. 열망하여 도달한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오레고마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아주 사랑해서 막 달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열정에 맡기라는 거야. 네가 못하니까, 너는 미우니까, 그 사람이 너는 밉잖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못해. 너는 못 갚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맡겨,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열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에 맡겨버려라, 그 말이에요. 언제 원수를 갚아주나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에 맡겨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분노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말이에요. 열망, 열정 같은 말이죠. 그죠? 열정이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열심히 뭘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너의 원수도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죄인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열심에 맡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니까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까? 그거 기다려보자.
그러면 속 시원할 거야. 자기 속 시원하려고 하나님의 심판해달라고 기다려. 그게 무슨 용서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말은 내가 너를 콕 찍어서 부를게, 내가 너를 콕 찍어서 사랑해 줄게, 그런 사랑에 맡기라는 거야. 그런 사랑에. 참, 우리 생각하고 이게 다르죠. 성경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에?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원수를 콕 찍어서 하면 하나님이 확 그러면 옆에서 바라볼 때 속 시원하겠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하나님 쪽에서는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시는 그 분노, 그 열정이 내가 너를 콕 찍어서 불어줄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정이 하나님의 복수로 이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되게, 악하게, 나쁘게 막 지옥 보내려고 막 그냥 열심히 달려와서 우리를 복수해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진노해서 너를 갖다 멸망시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복수하심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수하시고 내가 너를 진노할게, 그 말은 내가 너를 열정적으로 따라가서 너 하나를 콕 찍어서 내가 불러볼 거야. 그 하나님에게 너도 한번 맡겨보지 않겠냐. 그 하나님에게,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번 맡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네가 용서한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면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그 원수가 우리 앞에서 팍 깔아져가지고 심판받아서 죽어 나자빠지는 그게 우리가 승리일까? 진짜? 그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승리일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이 완전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하나님이, 잘 생각해봐요. 이런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성경을 쓰신 이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진노하셔서 멸망시키려고 아주 그냥 안달나신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를 자기의 열심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어버리면 끝나요.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도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을 회방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고 계속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갖다 밀어내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용서를 못 받아.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성령께 내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악으로 선한 것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것을 도모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서 하나님의 열정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맡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도 경험해야 된다.
이것에 맡겨놓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거야. 우리를 보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회방해, 계속 거절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심판 안 하겠지 뭐. 그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겠어? 계속 거부합니다. 성령의 의미를 모르고 계속 성령을 거부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섬기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 평생을 그러다가 딱 죽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럼? 요한복음 12장 48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내 말을, 이거 평상시에 성령의 말씀을, 평상시에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런 사랑의 말씀을 네가 들으면 영생함을 얻고, 네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 말씀, 전달된 말씀이 율법이 돼서 로고스가 너에게 심판하게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난 널 용서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네가 죄인 되었어도 나는 너에게 복수하지 않아. 네가 죄인 돼도, 네가 잘못했어도 나는 너를 진노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널 더 사랑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널 더 사랑해. 넌 내가 더 손 봐줘야 손 봐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손을 더 봐줘야 할, 돌봐줘야 할 아이구나. 내가 널 더 사랑해. 내가 널 돌봐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자기가 이제까지 믿었는지, 이제까지 믿지 않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는지를 자기가 결판을 내야 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자기를 심판해버린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의 말씀을 간직해서 자기가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전히 끝까지 영생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은 자기가 받는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겠는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우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복수하실 거야. 이러면 두렵죠. 무섭죠.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열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날 돌보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무섭지 않단 말이에요. 겁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좀 잘못하고 그러면 무섭죠. 심판받을까 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수하거나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줬으니. 자 봐요, 부모가 자녀를 막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어때요? 부모에게 더 잘하죠. 사랑해 주니까 더 잘합니다. 아,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안 그래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막 부모가 막 진노하고 복수하고 막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 어떻게든지 잘 다듬어 주려고 하죠. 혼내더라도 잘 다듬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이거를 알려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너를 혼내도 난 널 사랑하는 거고, 내가 혼내지 않아도 너를 무조건 널 사랑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시거나 진노하시겠는가? 그러진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하나님의 열정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그에게 맡기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평생의 하나님, 이번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실수하고 나의 허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정적이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나는 당신의 그 사랑에 내 모든 생명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십시오. 내 몸을 사랑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의 십자가 안에 우리를 다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열정에, 그 주님의 열망하심에 우리가 주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번 한 해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를 살면서 잘못한 것, 죄를 지은 것, 허물과 우리 모든 실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하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가 잘못된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또 몸에 질병도 생겼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사라질지어다, 위장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목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사라질지어다, 협착증은 온전해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혹,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무서움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